할렐루야.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제 선배님 맞습니다. 네. 제가 머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금방 하얘져 가지고요. 같이 다니면 제가 선배 같지만 사실은 제가 후배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다닐 때 하고 멈칫하셨잖아요. 제 소개. 네. 막 사실을 말하자니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말썽을 많이 부린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 선교사 처음 나간다고 하셨을 때도 많이 놀라셨을 거고, 그리고 아직도 지금 있다는 게 놀라셨을 것이고, 네, 그냥 그런 사이입니다. 그냥 더 깊이 하시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현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사역하다가 잠시 한국에 일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희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천하시고 지금 1년 첫 번째 추도식을 우리 가족들이, 제가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첫 번째 추도식은 우리 가족이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가족 어르신들의 그런 바람이 있으셔가지고 이 상황에 코로나를 뚫고 아주 어렵게 왔습니다. 그 오미크론이 갑자기 퍼지면서 저희는 이제 좀 이따 제가 사진 보여드릴 텐데 바로 오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를 들려서 와야 되는데 그 비행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비행기가 뜨질 않아서 혹시 못 오나 했는데 한국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이디오피아 항공하고 우리 한국 정부하고 이렇게 또 잘 협의가 돼서 그 특별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격리하고 우리 아버님 1주년 추도식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볼일도 좀 보고 그러다가 이제 2월 둘째 주경에 다시 잠비아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먼저 잠비아는 처음이시니까 잠비아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지도가 지금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서 있어도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의 중심은 잠비아다.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프리카는 세상의 중심에 있고 그 중심에는 잠비아가 있다. 저기 빨간 표시되어 있는 저것이 잠비아 처음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텔레비전에서 한번 보셨나? 근데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셨죠?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프리카는 세상의 중심에 있고 아프리카의 중심에는 잠비아가 있다. 아마 오늘 보니까 인도에서 오신 인도에서 사역하신 이성희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오셨으면 지도를 약간 이렇게 비틀어 놨겠죠?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인디오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 근데 뭐 저는 오늘 잠비아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전병희 선교사님, 남아공에 계시는 전병희 선교사님 우리 광주교회에서도 협력하시는데 남아공은 저 잠비아 바로 밑에 맨 밑에 있는 나라가 남아공입니다. 그러니까 남아공은 잠비아보다 약간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중심은 잠비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한국에서 인도를 거쳐서 인도양을 거쳐서 이렇게 잠비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항공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바이로 가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항공편은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라는 도시로 한국에서 직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항을 타고 아디스아바바로 가서 아디스아바바에서 비행기를 한 번 더 갈아타고 그리고 잠비아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까지는 한 12시간 비행기 타고 가고요.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잠비아까지 한 이제 4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가요. 그래서 뭐 갈아타는 시간까지 한편은 한 18시간?
그리고 두바이로 가면은 한 4시간 정도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하면 한 20시간. 네. 자, 그래서 잠비아에 오시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비행기를 탄다. 한번 갈아탄다. 그러면 잠비아 도착한다. 네. 오늘 출발하면은 이제 내일 도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잠비아는 그 아프리카 그 대륙 안에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운데 중남부의 아주 가운데 지역에 8개 나라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기는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강원도 원주 그 불원이라는 아주 산의 산골짜기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인천에 아버님이 또 이제 부임 목회지를 인천으로 옮기시는 바람에 인천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인천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뭐 인천은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은 조금만 나가면 바다도 있고 뭐 그래서 좋았는데 잠비아는 이렇게 내륙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8개 나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바다가 없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제가 사진 보여드릴 테지만 아주 중간중간에 큰 호수와 물들이 있지만 바다가 없고 그래서 가끔씩 뭐 아주 뭐 자주 그런 건 아니고요. 가끔씩 바다 그 해산물들이 좀 그립기도 하는데 또 뭐 살다 보면 괜찮습니다. 네.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나라는 잠비아 공화국이고요.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민주공화국이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64년도 독립한 이후로 정권이 투표로 인해서 싸우지 않고 내전도 없고 여러분들 이제 아프리카 하시면은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내전, 기근, 뭐 부족 간의 갈등, 뭐 이런 거 많이 있으실 텐데 잠비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거는 역사적으로 종족끼리 살던 그 부족들을 영국이라든지 이런 그 유럽의 그 제국주의가 자기네들이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통치하기 편하게 이렇게 땅덩어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라 이름도 그냥 마음대로 지정을 하고 국경도 마음대로 이렇게 자를 대고 막 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나라들이 형성된 거죠. 그전에는 다 부족 국가였어요. 그래서 각 부족의 작은 우두머리, 뭐 추장 이런 분들이 그냥 작은 규모의 부족들을 통치하는 그런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어저께까지는 서로 창 들고 칼 들고 싸우던 종족들을 그렇게 같이 묶어놓고 같은 나라라 그러니까 그 오래된 그 갈등들 그런 것들은요 어떻게 사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족 간의 갈등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외국에 왜 아프리카를 식민지 생활을 했냐면은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굴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그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그래서 그거를 탈취하기 위해서 유럽의 그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했는데 그 통치를 하면서 또 사람들을 또 이렇게 일부에게 힘을 주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바꾸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는 거지. 사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주 평화롭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눈치채셨죠? 그 중에서도 가장 평화롭고 가장 착한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들이죠? 네. 오늘 처음 만나신 거 맞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성격이 느긋하고 이렇게 느리고 뭐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잠비아에 있으면서 워낙 착한 분들하고 오래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동화가 됐어요. 저희가 1996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25년, 26년 지금 됐는데 처음에는 저도 막 팔팔했죠. 지금 50대 중반 되면서 이제 조금 그래도 팔팔한 사람은 여전히 팔팔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 이제 잠비아 사람들이 너무나도 착하고 감동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이렇게 좀 착해졌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제 모습은 완전히 딴판이죠, 목사님.
잠비아의 자랑.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빅토리아 폭포. 못 들어보셨어요? 네. 세계에서 끊어지지 않은 단일 연결된 폭포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 폭포입니다. 2km입니다. 2km. 끝에서 끝에가. 잠비아라는 나라와 저 가운데 이렇게 다리가 있죠? 짐바브웨라는 나라, 이 두 나라를 이렇게 걸쳐 있는 세계에서 단일 폭으로는 제일 긴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지역을 탐험하다가 잠비아 지역까지 왔고, 저 위에 있는 강 이름이 잠베지 리버인데요. 잠베지 강인데 여기를 조그만 보트를 타고 탐험하다가 저 위에 있는 섬 하나에 딱 걸려서 밑에 봤더니 어마어마한 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국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여왕의 이름을 거기다 붙였어요. 그래서 빅토리아 폭포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 폭포를 발견한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폭포가 있는 도시 이름이 지금 리빙스톤이라는 도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걸 딱 보시고 나서는 내일부터 잠비아로 갈 수 있는 적금을 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 네,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600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그냥 7시간부터 8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가까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잠비아 나라 크기는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7배 반 정도 되는 큰 크기는, 한반도의 한 3배 반 정도 되는 아주 큰 크기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 맨 밑으로 가면 한 1200km 이상 되고요. 끝에서 끝도 한 1000km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주 길이 아주 곱게 잘 돼 있고, 우리나라처럼 산이라든지 막 그런 거 없어가지고 다니실 때 아주 편합니다. 걱정 마세요. 오시기만 하세요. 잠비아 사람들이 주로 먹는 주식입니다. 옥수수가 주식인데요. 메이지라는 옥수수를 곱게 설탕같이 곱게 갈면은 하얀 설탕가루 같은 그런 메이즈 가루가, 옥수수 가루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끓인 물에 이렇게 끓여가지고 반죽이 잘 되면은 저렇게 아주 예쁜 쉬마라는 음식이 나옵니다. 저기에다가 이제 야채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곁들여서 먹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 아들 하나 있는데요. 아들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아들이 굉장히 키가 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하거든요. 저거 제일 많이 먹어서 그래요. 이렇게만 알려드리면은 잘 감이 안 오셔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영상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소리 안 나오나요? 소리는 안 나오나 봅니다. 네, 저렇게 해가지고 물을 끓이면은 걸쭉걸쭉해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면 저렇게 이제 수분이 날아가고, 저거를 퍼가지고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저걸 가지고 먹는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먹는 방법은 손으로. 그래서 저희는 영어로 five fingers라 그럽니다. 이상하게 포크나 나이프 이런 걸로 하면 맛이 없어요. 손으로 다 이렇게 뜨거운 심화를 잡아서 쪼물딱 해가지고 반찬에 이렇게 찍어 먹으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이 맛은 죄송스럽게도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하셔야죠? 폭포 보러 오실 때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잠비아 나라 지도인데요. 저 하트 모양이 된 곳은 저하고 우리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는 잠비아에 저를 파송하면서 국제선교단체 SIM이라는 선교단체하고 함께 협력하도록 파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 외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10개가 넘는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지역을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제가 2011년에서 2016년도까지는
잠비아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선교사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돕고 하는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임기를 마친 다음부터는 교회 관련된 모든 사역들, 그러니까 교회 개척, 제자 훈련, 뭐 목회자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금 책임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전문인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목사 선교사가 많지는 않은데 한국에서는 선교사들을 목사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파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딱 거기에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 선교사고 교회에 관련된 사역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교사이다 보니까 지역교회하고 교단들 한 교회 한 교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잠비아에 있는 아주 여러 교회들 여러 교단들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회자 교육을 한다든지 교회 개척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만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배우고 그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그런 다음에 그분들의 상황에 맞게 제가 컨설팅하고 같이 목회자도 훈련하고 지도자도 훈련하고 하는 그런 사역들, 그 사역이 저의 주된 사역입니다. 사역지 가는 길. 금년 그러니까 2021년부터는 저희가 한 교회 리더들에 의해서 제가 있는 지역이 수도 지역인데요. 수도에서 한 1시간 정도 가까이 가면은 그냥 이런 시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들이 새로이 개척된 교회들이 5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너무나도 상황이 열악하고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선교사님 그동안 교회 사역 많이 하셨으니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저에게 5교회를 저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5교회 목회자들 지금은 일단 목사님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지에 가는 길이 저렇습니다. 아주 익숙한 길이죠, 예전에. 예전에 저런 길 다 다녀보셨죠? 요 길을 갔다 오면은 저희 차가 한 이틀 정도 아파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사진으로 봐서 자세히 보시겠는데 그냥 대부분이 다 돌길이고 막 비 올 때는 막 물이 패여가지고 가지 못하고 막 그러는데 제 차도 그렇게 좋은 차거든요. 그런데 저기만 한번 갔다 오면 꼭 아파요. 이게 신기한 게 아니 도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인데 조금만 더 가면은 저런 지역이 있는 게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그 지역 풍경이 저렇습니다. 가다 보면 지금은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우기 지역이라서 이렇게 아주 푸르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을 시절에는 그냥 엄청 말마르고 먼지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길가에 있는 집들 이런 풍경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사람들이 그러면 아프리카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구석기 시대하고 21세기가 공존하는 사회다. 조금만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아직도 전기 없이 물도 없이 그냥 나무 주워가지고 그거 떼어가면서 밥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도시 지역에는요. 한국보다도 더 좋은 집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차들도 엄청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사는 지역은 도시 지역이고 왜냐면 제가 잠비아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로 사역했기 때문에 본부에서 사역을 하느라고 수도에 이제 도시 지역에 있었는데 그 사역을 마치고 목회자들을 교회 개척 이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저런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저한테 이제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40분, 1시간만 가면은 저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너무나도 아주 힘든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지역에서 사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나
그 지역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아주 충만한 지역이라서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문한 교회입니다.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지역. 그리고 제가 훈련하는 그 교회, 목사님 훈련하고 있는 교회에 저렇게 이제 뼈대로 나무로 저렇게 교회 뼈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저 큰 나무가 있죠. 그리고 큰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그 그늘 그 밑에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 이 교회는 이제 최근 사진은 제가 못 받았는데요. 주변을 이렇게 다 플라스틱으로 막았고 위에는 지붕을 씌웠습니다. 근데 저 사진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런 사진 보여드리면 끝나고 나서 저한테 꼭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님, 제가 얼마 드리면 저거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우리 현지 성도들의 힘으로, 현지 성도들의 헌금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마무리하고 그랬습니다. 선교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분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의 돈이 개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 가서 같이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선교사님 제가 얼마 드리면 그거 건축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분들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역 목회자들이 함께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앞에서 함께 저렇게 의자를 갖다 놓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저 앉아있는 분들이 다 목회자분들이에요. 그 지역에 사역하시는 목회자분들. 그들과 같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그 나무 밑에서 그늘을 만들어줘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연말에는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그 지역 그 5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사모님들 같이 모여서 저희들이 성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하면서 교회를 또 섬기면서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나눔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도 다 저분들이 알아서 오시고 저희는 그냥 식사만 대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신혜 선교사님은 그 여성 지도자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한신혜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건 아니고요. 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다 교회의 리더들이시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있으시고 교회 집사님도 있으시고 저분들이 여성들, 특히 여성들의 제자와 여성들이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성장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 같이 공부하고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가족 사진입니다. 우리 아들 보이시죠? 네. 키가 187? 몸무게는 비밀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대학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군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이렇게 좀 추려서 오늘 간략하게 일단은 잠비아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오늘은 그 소개를 일단은 해드리려고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말씀은 제가 이렇게 길게 안 합니다. 지금 14분, 8시 14분. 그리고 저 시계가 굉장히 글씨가 크고 이 초가 막 가는 이 모양이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잘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지난 1년간이 제가 선교사역 26년, 27년 중에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작년 이맘때
제 아버지가 코로나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셨고 아주 은퇴하시고 나서도 아주 활발하게 그 활동을 하셨던 분이신데 한 번도 아프시지도 않으셨고 저희들 자식들 걱정 한 번도 안 끼치셨던 우리 아버지셨는데 잠비아에 있는데 코로나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리 듣고 좀 있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병세가 더 악화돼서 중환자실에 가셨다는 얘기 듣고 저희가 급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1월 달이죠. 1월 달에 들어왔는데 저희 격리하고 있는 도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격리하는 도중에 그 정부의 허락을 받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 뵙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뵙고 그냥 바로 화장하고 그리고 딱 하루 조문 받고 그리고 바로 어머니 계시는 때 합장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제 본문 말씀이 그 제 어떻게 보면은 제 간증이에요. 저에게는 저희 아버지가 제 인생에 정말 저를 늘 그곳에 계시면서 저에게 늘 힘이 돼주시고 저에게 버팀목이 돼주신 그런 산이셨거든요. 저는 아프리카에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 계셨지만 거리라든지 뭐 이런 거 없이 항상 정말 조그만 일이 있더라도 저 사역에서 힘들든지 사람 때문에 제가 마음을 상했든지 하면 늘 아버지하고 연락하고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목회 선배님이시고 사역의 선배님이시고 또 인생의 선배님이시고 저하고는 진짜 친구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늘 저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또 조언을 해주시고 항상 저에게 길을 어떻게 보면은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런 저의 그냥 멘토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저희들이 준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저희 곁을 떠나시니까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공허함과 허무감, 그 좌절감, 실망감,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런 것이 가득 차서 제가 사역지로 돌아가서도 사실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과연 내가 20몇 년 동안 아버지 한국에 홀로 계시게 하면서 사역을 한 결과가 이것인가 하는 그거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그 죄책감, 좌절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제가 사실 한 번도 제가 사역하면서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 한 번도 제가 사역하면서 이거 정말 못할지리사 이런 생각 한 적도 없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이 죄인 때문에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늘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제가 사역에 임했는데 딱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그 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감사는 사라지고 몸 그냥 좌절감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사역지에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래서 마음속에 막 그런 갈등이 막 있었죠. 이번에 들어가면 언제 정리하고 들어올까? 들어와서 나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리하고 들어와도 아버지는 이미 안 계시고 돌아와서도 내가 옆에서 찾을 수 있는 아버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굳이 그럴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사역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잠비아는 막 모든 것이 다 봉쇄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도 못 모이고 3사람 이상은 그 집회도 못 가지게 하고 막 그래서 사역도 중단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막 그런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잠비아에 갑자기 코로나가 전 지역으로 그냥 갑자기 늘어나더니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가까운 분들의 가족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한인 성도들도 코로나 걸려서 막 죽는 거예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연관돼서 사망을 한 거예요. 저도 직접적인 코로나의 피해자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은 나는 목사니까, 나는 선교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힘을 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뜻이 있으시고. 그 말을 참 제가 못하겠어요. 저도 제 아버지가 하나님 뜻으로 가셨다는 생각에 그게 저한테도 용납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에게 제가 그냥 포장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말을 못 해주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그 사람들 붙잡고 그냥 우는 거죠. 진짜 서럽게 우는 거죠. 그 사람들의 그 심정이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되고 그대로 공감이 되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 앞에, 그 앞에서 괜찮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거기서 아주 신앙생활 참 잘하던 그 한국분, 한 집사님 한 분도 코로나 걸려서 그분도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가족, 그리고 딸은 또 이번에 한국에 이제 대학 합격해서 와서 좀 다니고 있는데,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장례식을 치러주면서 그 사람들, 그 집에 제가 상주 역할을 하면서 그냥 아무 소리도 못 하겠는 거예요. 현지 동역자들 다 죽어나가죠. 동역자들의 가족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죽거나 어려움 당하죠.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죠. 만약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요, 그 앞에서 저는 그냥 그들하고는 전혀 공감되지 못하는 얘기들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분들도 이제 소문을 들어서 다 아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좋아하던 아버지가 코로나로 돌아가셨대. 그러니 선교사님, 목사님 심정이 오죽하겠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했다고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안 좋겠어.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히려, 저는 그냥 그분들 때문에 우는데 그분들은 또 저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에게는 유일하게 있던 큰 산, 그 산이 나에게 없어졌다 생각해서 좌절하고 모든 것을 다 그냥 포기하고, 이거 정말 난 내가 사역이고 뭐고 이건 아니다. 이거 이래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막 그러고 완전히 좌절해서도 그냥 완전히 바닥으로 제가 치닫고 있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우리 잠비아, 우리 동역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울고 함께 껴안고 같이 그냥 부둥켜 안고 힘이 돼주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분이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나는 그냥 오로지 우리 아버지만 봤는데 내 뒤에는 우리 아버지라는 큰 산만 이렇게 있었을 것이라고 그리 생각해서, 그 산이 없어지니까 저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생각이었는데, 그 큰 산 뒤에 가려져 있는 그런 작은 산들, 그리고 나에게 힘이 돼주고 있었던, 늘 그들은 나하고 같이 있었고 늘 그들은 나에게 힘이 돼줬던 그런 분들인데, 또 그분들은 저를 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면서 힘을 주면서 오히려 서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였는데 그 공동체를 그 사랑의 그 교제들을 저는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54장 이 말씀을 보는데 주님께 먼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는 주위에 이렇게 많은 산들을 나에게 든든히 그 자리에 늘 있으면서 나에게 힘이 돼주고 나에게 함께 해줬던 이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내가 이 공동체를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공동체에 그냥 오히려 내가 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동안 나를 지탱해줬던 우리 아버지만을 생각하고 1년 동안 그냥 질질 짜면서 울면서 내가 이렇게 헛짓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니까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한결같은 나의 사랑은 너를 향한 한결같은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아버지 뒤에 있던 그 아버지보다도 더 큰 산, 그 산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변치 않으신 그 무궁무한한 그 사랑을 가지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약속, 그 약속이 다시금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슬픔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다 사라지고 그래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크고 크고 놀라우시고 변치 않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주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자로 불러 세워주셨고 그 사역자로서 기름 부어주신 그 축복의 그 사랑을 지금이라도 아직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다시금 사역에 대한 회복이 되면서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사역자로서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다행이시죠?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서질 않았다면 그런 회복이 없었더라면 우리 목사님께서 전화해 주셔가지고 박성교사 금년부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 같이 협력할게 그 얘기했을 때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그만두세요. 나 안 할랍니다.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러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회복이 되고 주님께 감사하고 다시 힘이 다 생겼을 때 목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정말 놀랍고 신기한 거는요. 항상 좌절되고 힘들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함께해.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할 거야. 힘내. 이번에 같이 가자. 그러한 산들, 내 주위에 그러한 산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저의 간증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저 오늘 처음 뵙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개인의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그동안 주님께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 주위에 아무것도 모든 것도 다 사라질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으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덮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 붙드시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가 됐을 때, 제일 처음에 선교사가 됐을 때는요, 이디오피아 땅에 그냥 척박한 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오른쪽에는 수통을 차고 왼쪽에는 건빵 한 쪼가리 들고선 그냥 맨발로 걷는 거예요. 그 메마른 땅을 걸으면서 가다가 사람들 보이면은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다리 아프면 쉬다가 또 사람 보이면은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숙소로 돌아와서 저녁에 저녁 먹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지쳐 쓰러진 거예요. 그러다가 일어나서 저녁에 또 말씀을 볼 때 하루는 이 찬양을 드렸는데요, 이 찬양을 드리다가 제가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왜냐면 후렴부 이렇게 나오거든요. 후렴부 한번 갈까요?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아. 이 찬양을 제가 계속 이어 못하겠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었는데 이 찬양에서는 메마른 땅을 내가 종일 걸어가면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렇게 나오잖아요. 뒤지게 피곤해요. 메마른 땅을 하루 종일 복음 전한다고 전하고 돌아와서는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나는요, 이 찬송을 부를 때는 피곤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해요? 왜 힘들어요? 그리고 다음날 절대 나가고 싶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에게 왜 그런 파워를 왜 안 주십니까? 그래서 그날 그냥 찬양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승질나서.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로운 날이 오잖아요. 그분 언제 그랬냐는 둥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일어났고, 그리고 다시 물을 챙기고 다시 건빵을 챙기고 또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메마른 땅을 걷다가 피곤해 지쳐서 들어와서 또 이 찬양 부르면요, 승질나요. 그래도 여전히 피곤하고 힘들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 두 번째 그 줄에 나오잖아요.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떤 지역은요 나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만약에 들짐승이라도 만나게 되면 어디에 숨어요? 큰 바위 뒤에 숨는 거예요. 아니면은 큰 바위에 올라가 있으면 돼요. 왜냐면 짐승들은 우리에게 바위에 올라가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큰 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덤비질 않아요. 자, 이제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부르시면은요, 좀 뭔가 느끼시면서 부르실 수 있어요. 오늘 여기 3층 올라오실 때 계단으로 헉헉거리고 올라오신 분들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는 오 놀라, 우리 다 같이 부를 때 새 주 예수 내 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으실 그 위대하신, 그것이 아프리카 언어 중에 하나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후렴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